성도님들, 성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여기라, 이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과 그렇게 여기는 것은 다 믿음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깨달음의 단계를 넘어서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못하게 하여 라는 말을 좀 쉽고 단호한 표현으로 바꾸면 못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절대로 받지 않도록,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이런 뜻이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표현 역시 쉽고 단호한 표현으로 바꾸면 육체의 욕망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이 작은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작은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욕망이 나에게 와서 이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욕망이 나에게 왕노릇하면 나는 욕망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욕망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결국에는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욕망에 굴복하면 이 작은 것 하나에 굴복하면 내가 다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쉬운 예가 다윗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 탁 올라가서 거닐다가 이 남의 집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이, 그러니까 이 음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 음란한 욕망을 그때 바로 이겨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 욕망에 한번 굴복되자 그때부터 이제는 죄가 다윗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자를 데려오죠. 그리고 실제로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자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거짓말이라는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것도 뜻대로 안 되자 결국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살인을 모의해 결국 간접살인까지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이 죄가 왕노릇하니까 간음에, 거짓말에, 살인에 다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이 욕망을 못 이겨서 죄의 힘에 굴복당하고 나니까 그렇게도 훌륭했던 다윗마저도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지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멜로스, 영어로는 any part of your body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뜻으로 하면 백체라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신체 중 어떤 부위도 어떤 부분도 죄의 무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지백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른 부위마저도 다 죄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몸 전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다윗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이 신체 중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범죄를 했습니까? 다윗의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은 바로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순간 이후로는 그의 몸 전체가 다 불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체가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욕망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이 머릿속에 드린다 이렇게 하면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헌금을 바치거나 뭐 이 교회 일, 봉사활동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까?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 자답게 처신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걸 쉽게 좀 설명하면 소속의 문제를 확실히 하자라는 겁니다. 내 소속이 여전히 죽은 자로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부활한 자로 의의 종답게 은혜의 통치 밑에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속이 분명치 않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는 딱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또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 자에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할 때 살던 그 습관, 그 태도, 그 행실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다윗이 범죄할 때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지백체를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 그리고 입술과 마음까지도 다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있다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눈으로는 세상에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서 살았고, 또 이 다리로 세상에 갈 때 안 갈 때 다 돌아다니며 살았고, 또 이 마음으로는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 채워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도 발도 귀도 눈도 입술도 마음도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은 죄값으로 옛날에 이미 다 죽었고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주님 당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양도되어져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변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 말씀 마지막에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드리지 말라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드리는 일을 계속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잠시 잠깐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 머리 위에 그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여기서 드리라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교회학교 교사 해보셨습니까? 이 교회학교 교사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교사 시절에 엄청나게 개구진 아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처음에는 달래고 타이르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선생님과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결단이 조금 흐트러질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화의 조짐이 좀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는 맨날 이렇게 하면서 도무지 변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기가 일쑤입니다. 선생님 기도하시는데 내내 돌아다니고, 전도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마이크 뺏어서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축도하시는데 달려와서 배에다 헤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붙들고 기도하자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의미, 즉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매년 하나님 올해는 술 끊겠습니다 하고 술 마십니다. 매년 하나님 올해는 담배 끊겠습니다 하고 계속 담배를 핍니다. 매년 하나님께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선 그 죄를 또 짓습니다. 성도님들, 성화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성화의 원칙인 것입니다.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집에 가자마자 응접실 장식장 안에 있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술병, 아무리 비싼 거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담궈 놓은 귀한 것이라도 그거 당장에 다 화장실에 싱크대에 다 부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로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앞서 본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이 개구쟁이 어린아이와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할 때 나오는 이 무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호플론인데 이게 정확한 뜻이 도구 혹은 악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호플론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같은 칼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들었을 때와 악한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쓰임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칼이라는 것이 의로운 의사에게 들려지면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또 칼이라는 것이 좋은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먹이는 것에,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것에 활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칼이 악한 자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사지백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의로운 도구가 되기 위해선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잡혀있는 귀한 도구처럼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지백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이제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주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와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의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